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때까지 이제 지금 요거는 이때까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책만 봐도 이제 아는 거고, 이제 책에는 없는 거고, 앞으로 제가 좀 쉬운 표현 방법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책으로 또 내고 좀 알려야 되는 곳인데, 이완 마음이라는 데 있고, 마음의 병이야. 마음을 알아야 마음의 병도 알 거 아닙니까? 요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처음에는 유교, 사서, 노노맹자, 대학, 중용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음의 어떤 한 단면을 받고, 요즘에는 불륜도 조금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뭐 많이 본 건 아닌데, 이거 아까 뭐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둘이 이야기하는 게 표현은 다르고 똑같아요. 그 본질은. 물론 이제 다른 좀 넓게 나가면 좀 다른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 근본되는 중요한 얘기들 있잖아요. 핵심은 표현은 다른데 똑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마음에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그냥 보통 마음 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마음의 반이에요. 마음의 반. 경물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마음의 반이에요. 마음의 반. 그럼 반은 무엇이냐? 왜 제가 마음을 반이라고 그러고 또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면, 유교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태계와 율곡과 같은 대학자들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그 태계가 임금한테 올렸던 성악 10도라는 그 글이 있어요. 예전에는 요때는 군주제 아닙니까, 그죠? 군주제라고 하면은 임금 왕이 한 명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왕 한 명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국민은 천국을 살기도 하고 지옥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바른 식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태계가 이제 임금에게 이제 성이 이게 그 성인 아주 이제 고상한 인품을 갖춘, 뭐 저희는 뭐 도달할 수는 없더라도 하여튼 다른 어떤 인간상에 대한 어떤 길을 제시하고 닦는 방법을 이야기한 거에 대한 이제 그림을 10개를 자신이 그린 것도 있고 내려줘 오는 그림도 있고 해서 그걸 이제 올린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그림이 있냐면 심통성정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심 위에다 제가 적을게요. 마음은 이게 통은 이제 통섭한다, 포함한다는 말이거든요. 성과 정을 포함한다. 성과 정으로. 심은 성과 정을 말한다. 이 성은 저희 초코파이 할 때 나오잖아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초코파이 할 때 정, 그 다음에 이런 말만 쓰죠. 인지상정이다, 이런 말만 쓰죠. 인지상정이다,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사람은 이게 보통상이거든요. 보통 평상시 할 때 보통 사람의 마음, 인지상정, 이 마음이, 이게 우리가 쓰는 정, 이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을 보통 많이 말하고, 그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심은 성과 정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거는 요것도 이제 송나라 시대 주자가 쓴 근사록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후로 태계와 같은 이런 학자도 중요하다고 여기서 성악 10도에 심통성정도, 이걸 그림으로 그려진 걸 이제 올렸어요. 불교에서는 뭐냐면 그 대승기실론이라고, 저 인도의 마명보살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신라시대 원효 스님이 대승기실론의 그 경전이 이제 대승불교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설들을 통합해가지고 아주 핵심을 잘 드러냈다 해서 대승기실론소, 대승기실론을, 이게 소는 이게 탁퇴소 이런 거거든요. 대승은 소승은 개인의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고, 대승은 자기의 깨달음을 가지고 사회를 조금, 내가 좀 남도 좀 도와주겠다는 게 대승, 쉽게 구분하면 단편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제 이치, 이론,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글에 대한 소, 대승기실론은 소를 원효 스님이 썼거든요. 소는 이 대승기실론이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풀이해 놓은 거예요. 대승기실론 소.
그래서 어떤 무슨 소 이래 놓으면은 그걸 풀이해 놓은 거예요. 원효 스님이 이렇게 아주 이제 중요한 경전이라고 한 대승기실론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중요한 핵심이 일심이문이라고 그래요. 일심. 하나의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다. 하나의 마음에 두 가지 문. 그래서 이제 그려보면 마음이 물론 형체는 없지만 저희가 그래도 좀 개념적으로 좀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보면 유교에서는 성이라고 그랬고 한 마음을 다른 마음을 정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대승기실론에는 이 유교에서의 성에 대한 마음을 진여라고 했어요. 진여. 참진자의 같을 여자. 언제나 참으로 같게 변하지 않고 아까 저희 생각 갑자기 변한다 그랬잖아요. 언제나 참으로 변하지 않게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존재해 있는 무엇, 진여. 그 다음에 이 정에 해당되는 것을 생멸. 나고 날생자에다가 사라진 멸이거든요. 이거는 났다가 없어졌다가 났다가 없어졌다가 자꾸 변하니까. 네. 통화 좀 하시죠. 아니, 좀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꾸 생기고 변하고 저희가 지금 느끼는 생각과 감정이 다 이쪽에 속해요. 이게 뭐 이거 반반씩 구분했다 그러면 저희가 아는 게 마음의 반밖에 아니었던 거예요. 진여문, 그러니까 진여문, 이 문자, 이문, 일심, 이문이다. 마음은 하나인데 문은 두 개다. 진여문과 생명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눴어요. 이 정은 초코파이 할 때 정, 그 정과 똑같은 거예요. 인지상정이다. 한국 사람은 참 정이 많아서 마음이 사람끼리 좋아하고 이런 말이거든요. 이 성은 현대에 이제 좀 왜곡되게 이 섹스 이런 쪽으로만 지금 저희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유교에서는 하나 더 붙이면 본성.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성 했잖아요. 보성인 거예요. 본성.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또 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거 좀 이해하기 쉽게 이 정은 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은 감정으로 드러나요. 희노애락 많이 들어봤죠, 그죠? 희노애락이라는 이 감정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막 하잖아요. 어떨 때는 즐거웠다가 그 즐거움이 가버리면 또 가라앉고, 어떨 때는 슬펐다가 슬픔이 가버리면 가라앉고, 그 슬픔과 즐거움을 일으키는 생각도 나타났다 가버리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 부분의 희노애락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사람의 감정을 여기서는 이제 칠정이라고도 하거든요. 칠정, 7가지. 희노, 애구, 애오역 조금 넓게 하면 희노, 애구, 애오역 또는 희노, 우사, 비원경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간단하게 4개로 얘기하면 기쁘고, 성내고, 슬프고, 즐거운 거. 요거 사람의 4가지 큰 감정. 물론 이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어떤 이제 배경에 있는 생각도 조금 포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이 있고 이렇게 반이 있는데 이 반은 많이들 모르고 산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돌아보려면은 이 반에 조금 관심을 조금 가져야 돼요. 제가 명상을 많이 말씀드리는 것도 이 반을 조금 더 좀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또 이 반은 무엇이냐? 이 반은 아까 사서 논어맹자 대학 중용 중에 제일 먼저 봐야 될 책이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볼 책이 논어와 맹자예요. 대학을 보고 대학에는 이러한 공부의 순서가 있거든요. 대학에는 공부의 순서가 나있기 때문에 매뉴얼이에요. 공부하기 위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계를 쓰기 전에 매뉴얼 먼저 보듯이 공부하기 전에 공부하는 법을 먼저 그래서 대학을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논어와 맹자를 보고 그 다음에 사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보는 게 중용이에요. 중용은 되게 작은데 내용은 작은데 의미는 되게 깊어요. 그래서 처음 보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쨌거나 그 중용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성과 정에 대해서 중용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중이라고 했어요. 중이라고 그랬고 그 설명을 희노애락지 미발, 희노애락이 우리의 감정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상태. 희노애락의 미발, 희노애락지 미발 이렇게 표현했어요.
희노애락, 우리의 감정이 희노애락지 미발. 희노애락의 미발은 이게 뭐냐면 안일미자에 드러날 발자, 출발할 때 이 발자거든요. 아직 희노애락이 드러나지 않을 때, 발동하지 않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 명상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그치기, 그러니까 생각을 잠시 쉬라 그러거든요. 명상할 때 호흡만 바라보게 하고 다른 생각은 다 좀 쉬게 하거든요. 물론 이게 연습이 안 돼가지고 처음엔 잘 안 되는데 하다 보면은 잠시 1초라도 찰나라도 생각과 감정이 잠시 쉬고 있는 그 어떤 지점이 있어요. 찰나라도. 뭐 이따가 한번 같이 실습할게요. 그걸 말하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 들어가게 되면 불교에서는 삼매라 그러고, 삼매. 생각이 끊어진 어떤. 근데 뭐 그렇게 뭐 삼매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저희가 공부하는데 그런 거는 필요하진 않거든요. 병 낫는 거는.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는 그냥 잠시 찰나의 어떤 그런 것만 느껴봐도 되거든요. 불교에서도 태계와 율곡도 공부할 때 경이라 그래가지고 마음 이런 그 아까 태계 성학십도에도 이런 경에 대한 경제삼 이래가지고 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경이 거경이라 그러죠. 수행 방법은 경에 머무른다 그래가지고 이건 우린 공경할 경자라고 알고 있는데 요 당시에는 요즘 말로 풀이하면 깨어있음, 알아차림 요런 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이제 없는 걸 이야기하고 지금 낯선 걸 이야기해서 조금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들어는 보세요. 어차피 계속 이런 이야기를 비슷한 각도로 좀 하게 되거든요. 희노애락 진미발. 그럼 요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미발이고 이거는 발이죠. 발. 그래서 요거는 한자로는 그 중종에는 이발. 미발. 중종에는 그냥 발 이렇게 되죠. 발. 미발이냐 이발이냐 이런 뭐 사단칠종론 조선시대 뭐 그런 게 많거든요. 좀 철학적으로 좀 들어가면 그렇고 발인데 이제 마음병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희노애락 감정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게 때문에 문제되기도 하죠. 어떨 때 문제가 돼요? 네, 전복될 때. 그렇게까지 기쁠 일이 아닌데 기뻐해. 너무 심하게 기뻐해. 그냥 기쁠 일에 적절히 기뻐하는 건 괜찮아요. 성낼 일이 있죠. 살다 보면은 성낼 일이 있을 때 적절히 성내는 건 괜찮아요. 그게 무슨 성낼 일이고 그 성내는 정도로 적절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슬픈 일에 적절히 슬퍼하는 거 괜찮아요. 즐거울 일에 적절히 기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정복되거나 그죠?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거나 아니면 다른 감정을 느끼거나 화낼 일인데도 내가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일인데 슬퍼하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중용에서는 바라긴 바라는데 그게 다 적절하다. 이게 맞을 중자에 적절하다 할 때 절자거든요. 바라는데 그게 다 적절하다. 그거를 화란다. 이거는 조화롭다는 말이거든요. 조화로울 하자거든요. 마음병은 뭐냐면 이런 말로 하면 불화인 거예요. 불화. 감정의 불화. 조화되지 않는 거. 조화되지 않는 거.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희노애락이 드러나야 이게 맞고 어떤 식으로 드러나면 틀렸느냐. 요거의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요. 여기서 잡아와야 돼요. 요거는 이 중이라고 했던 거, 본성이라고 했던 거, 진여라고 했던 거, 요거는 사람이랑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요거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아주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유교에서는 시비지심이라고 그랬는데 드러났을 때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데 전혀 이치에 닿지 않은 얘기를 한다면 내가 직관적으로 아는 거. 그 다음에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직관적으로 아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어느 정도 먹으면 더 안 먹으려고 그래요. 네, 이제 됐다는 거 직관적으로 아는 거. 밤이 되고 졸리고 그러면 이제 잘 때를 직관적으로 아는 거. 충분히 잤으면 일어나는 거 직관적으로 아는 거. 이게 이렇게 알아차리는 지혜가 이 자리에 있다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는 지혜가 이 자리에 있고
그거는 요 자리의 또 특징이 그 측은 유교에서는 또 측은지심 요걸 드러났을 땐 측은지심이라 그랬고 그 안에 있는 거 이치는 인이라 그랬는데 공감할 줄 아는 거 타인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거. 아 내가 저 사람 같으면은 어떨 텐데. 역지사지하고. 그렇죠. 역지사지. 네, 역지사지를 통하는 거예요. 네, 공자는 요거에 관계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서라는 여기도 같은 여자가 하나 들어가죠. 같은 여자의 마음 심자. 진리하고는 또 조금 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서라고 그래서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안 하는 거. 상대방 입장이 헤아려지니까 내라면 저렇게 당하면 참 안 좋을 텐데 하지 말자. 안 할 수 있는 거. 이건 좀, 이게 좀 소극적인 개념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가면 이런 거예요. 나라면 저 상황에 있을 때 저렇게 좀 내가 대우받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해줄 수 있으니까 해주자.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역지사지하고 같은 거예요. 요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 세월호 사건을 만났을 때 4월 16일 날 정말 안타깝잖아요. 애들이 잘못이라는 것은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선장이 시킨 대로 배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 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 애들이 한 명도 구조대중 다 죽었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안타까울까요? 우리의 마음에 타고 나면서부터 이게 프로그램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요 부분이. 아까 지혜 같은 경우도 이게 프로그램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맛있는 거 음식이 들어오면 계속 맛있다고 계속 먹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만둘 수 있겠어요? 배가 부르거든. 배가 부르면 난 이제 그만한다는 것을 분별할 줄 안단 말이에요. 요게 가지고 있는 여기 희노애락 4개인데 여기도 성질을 4개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의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맹자는 이제 요게 겉으로 드러날 때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 그러면 아까 의지, 한의지처럼 내재되어 있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의라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수오지심, 부끄러워하고 미워할 줄 아는 마음. 뭔가 잘못된 걸 했을 때 또는 상대방이 뭔가 해서는 안 되는 일 했을 때 야 저건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저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걸 했을 때 이건 아닌데 라고 할 줄 아는 것. 강박증에 있는 분들이 막 뭣도 모르고 강박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빠지면 한다 아닙니까?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이 분별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고 스스로 부끄러워하죠. 그게 수호지심.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보이지는 않지만 타고난 어떤 내재된 마치 저희 머리털 나고 뭐 수염 나고 이게 그 세팅되어 있었던 것처럼 애초에 DNA에 우리의 마음에 이게 프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당한 상황을 만나면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게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있는 게 이거는 예절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치로서의 예고. 드러나는 것은 맹자는 사양지심이라고 그랬어요. 사양은 물론 이게 우리가 사양하다 할 때 양보하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사자가 말씀 사자를 표현하는 거. 인과 의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 표현할 줄 아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화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화나는 상황이. 조용한 기차에서 조용히 하는 게 맞는데 정말 필요 이상으로 통화를 크게 한다든지 화가 나잖아요. 내 안에 정이 이게 수호지심 이게 발동을 하잖아요. 저건 아닌데. 근데 그때조차도 표현을 적절하게 해야 돼요. 분명히 나의 정의감은 옳은데 표현이 적절치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이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남들이 행동할 때 우리는 다 이걸로 다 판단을 해요. 남들 욕할 때도 야 저 사람 사람답지 않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행동을 그렇게 해? 왜 그런 것도 분별을 못해? 이런 식으로.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몰인정해? 인정이 없어? 이런 식으로. 요게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맹자는 그 맹자라는 책에서 맹자의 얘기는 맹자라는 책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맹자의 뜻을 헤아리는데 이제 쥐한테 쥐한테 팔다리 그 사지가 있는 것처럼 4개의 그 다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한테는 여기 이제 요 네 가지의 마음이 있다. 본성의 성질을 이렇게 네 가지. 마음은 그냥 하나인데 요 안의 성질을 조금 자세히 구분해 보면 요렇고,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요거에 바탕이 되어서 이 희노애락을 발현을 하면 다 중절이 돼요. 화가 돼요. 화. 조화로워요. 그러니까 할 때 발음 분별로, 요 지는 이건 발음 분별이에요. 이건 시비지심, 옳을 시자 그를 비자예요. 시비지심이라 그러는데, 시비지심이라고 하는데 발음 분별로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내가 부당하게 했을 때는 부끄러워할 줄 알고, 상대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내가 분노할 줄 알고, 하지만 그러한 표현,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과 이런 그 정의의 표현, 이걸 또 정의, 뭐 쉽게 말하면 사랑, 정의, 뭐 예절, 지혜 이렇게도 풀이할 수가 있어요. 사랑과 정의와 나의 지혜에 대한 표현이 적절하다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적절하다면, 그렇게 적절하게 희노애락을 쓸 수 있다면, 쓴다면 아무 문제될 게 없죠. 남하고의 관계에서도.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여기에 바탕이 된 희노애락을 쓰면 내가 기쁠 때 남들이 기뻐할 만하다 여겨요. 그러면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면, 그만큼 적절히 기뻐하면 남들은 사실은 못 느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자연스럽다 이거죠. 성내야 할 상황에서 적절히 그만큼 성내면 남들은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자연스럽다는 걸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몸이 건강할 때는 눈이 붙어 있는지 허리가 붙어 있는지 팔다리가 붙어 있는지 못 느껴요. 근데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럼 허리가 있는 줄 알아요. 무릎이 안 좋잖아요. 그럼 무릎이 있는 줄 알아요. 눈이 안 좋잖아요. 그럼 눈이 침침하고 뭔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못 느껴요. 이러한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바라면 나한테도 자연스럽고 그것을 보는 사람 상대방도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냥 편안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억지로 사랑을 실천하고 억지로 정의를 실천하고 억지로 이게 아니에요. 억지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혀 사랑할 준비가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사랑하니까 억지로,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해 가면서 조금 좀 찾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희노애락 이제 감정이 생기기 전,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 나누어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저희가 명상도 하고, 명상이라는 것이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제 국성도라고 단전호흡을 했거든요. 단전호흡은 그냥 호흡만 바라봐요. 호흡만. 잡다한 생각들이 물론 처음에 많이 올라오죠. 지금도 올라오는데, 제가 98년도부터 했으니까 횟수로는 16년인데 중간에 한 2, 3년 쉬었어요. 안 하고. 그 빼도 한 10년 이상인데 오늘도 올라와요. 오늘 아침에 올라오지만 자꾸 내버려두고 자꾸 호흡에 마음을 모은다고. 생각을 자꾸 쉬고 호흡에 한 생각만 모으기. 희노애락의 미발한 상태를 내가 자꾸 체험하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번에는 당신은 당신 생각하는 거 사람다 그 책에도 있지만, 전날 예를 들어서 아내하고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싸울 때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이내지 판단에 따라서 옳다고 분명히 했죠. 그 당시에는. 근데 호흡 촥 이제 수련을 촥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빠뜨렸던 게 보여요. 아, 그래 내가 그때 뭔가 좀 그 역시 사실 좀 덜했구나, 못했구나 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도 나의 허물을 못 돌아왔다든지, 분명히 나의 이런 옳은 것은 옳은 거지만 내 표현이 지나쳤다든지, 이렇게 수련하고 나면 더 잘 보여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쉬면은, 이거는 생각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태고, 생각을 쉬면은 요게 그 마음에서 인의예지 글자로 새겨진 것은 아니지만 이게 선명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럼 느껴지게 되죠. 뭐 할 수가 없죠. 좀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인의예지에 비춰가지고 생각하게 되고 하게 되니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걸 하기 위해서, 요걸 조금 더 좀 선명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명상이 필요하다. 마음병은 무엇이냐면, 희노애락을 우리가 쓰긴 쓰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 없이
내 마음 가는 대로 써왔단 말이에요. 내가 기쁘니까 이건 기쁜 게 아니냐, 내가 화나니까 이건 화나는 게 아니냐, 내가 슬프니까 이건 슬픈 게 아니냐, 내가 즐거우니까 이건 즐거운 게 아니냐 하는데, 그게 치우쳤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봐요. 쟤 즐거워할 일도 아닌데 저 너무 즐거워하는 거 아니야? 쟤 기뻐할 일도 아닌데 너무 기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슬퍼할 일도 아닌데 너무 슬퍼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상대방은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길 때 요거에 비추어가지고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능여지 말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조금 경험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개념적으로 조금 넓혀 나가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하는 작업도 마찬가지로 체험적으로도 명상도 하지만 개념적으로 조금씩 넓혀 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란,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것은 시시각각으로 나오고 변하는 이러한 변화되는 희노애락 이런 감정적인 부분, 변하는 생각에 대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이 희노애락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러한 그 본성의 부분, 중의 부분, 이제 진여의 부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희노애락이라는 마음이 이 본성 자체는 선하거든요. 이걸 내가 놓고 살면은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악해질 수도 있는데, 본성 자체는 선하니까 이 선한 본성이 억지로 내가 선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밝아지는 만큼 내가 희노애락을 적절히 쓸 수 있으면, 이것이 드러나더라도, 희노애락의 감정이 드러나더라도 딱딱 들어맞을 거란 말이에요. 희노애락 없이 사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정이 없이 사람이 살겠어요? 정 없다. 진짜 정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없앨 게 아니에요.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이제 본성에 근거해가지고, 바탕해가지고 잘 드러나도록 조금 우리가 좀 경물치질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대학에 보면은 그 책에도 요걸 이제 명상해가지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그침을 안다 해가지고 지 이렇게 나와요. 그침을 안다. 저는 명상해가지고 제가 넣어놨는데, 이것이 이제 그 대학의 대학의 세 가지 큰 강령 해가지고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한테 이 지자 들어가가지고 그걸 조금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명상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명상으로 해석해야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이런 거 좀 밝히고, 지금 이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 계속 하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이런 걸 자꾸 살펴볼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요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넓혀 나가는데요. 지금은 당연히 무슨 말이지 하실 거예요. 요거는 좀 이해가 되실 거고, 희노애락은 우리가 쓰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지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해나가면서 차차 이제 경물해 나갈 거거든요. 경물해 나갈 거니까 차차 넓어질 거예요.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게 희노애락이 드러나기 전에 불교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불교에서는, 유교에서는 허령지각이라고 있고요. 비어있는데 비어자거든요. 비어있는데 설명하다. 비어있는데 이거는 그 신령하다 할 때 영자거든요. 비어있는데, 화하게 비어있는데 신령하고 지각, 허령지각이라 해가지고 비어있는데 뭔가 잘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비어있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른 판단은 자꾸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 허령지각이다 그러고. 불교에서는 홍적영지라 해요. 홍적. 요도 텅 비어있단 말이거든요. 텅 비어있는데 신령하게, 불교에서 표현한 것, 유교에서 표현 똑같아요. 공적영지나 허령지각이나 요거에 대해서. 요게 마음의 반이에요.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요거는 명상을 하면은 조금 체험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거의 설명이 지금은 조금 좀 낯설 수가 있어요. 낯설 수밖에 없는 게 처음 보잖아요. 책에는 조금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명상의 부분에 낯설 거예요. 당연히 낯설 수밖에 없고. 앞으로 계속 좀 자주 보면서 좀 친해집시다.
요게 요까지가 2번, 3번, 4번. 4번에 대한 설명이죠. 그 4번의 명상은 왜 필요한가 해가지고 거경과 공리돼 있죠. 거경이 아까 말한 그 거경, 경, 깨어있음, 명상이고요. 공리는 경물 지지하는 게 공리예요. 경물 지지하는 거 우리가 공리한다 하잖아요. 이치, 이 뒤에 이칠이죠. 궁구할 궁자에 이칠이자 이칠을 궁구한다, 경물 지지한다, 이게 공리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저희 명상하고 배우는 거. 저희 그 그룹 상담 이름은 제가 비움과 배움 이렇게 하는데, 비우는 게 생각을 자꾸 좀 비워보는 거. 생각을 비우면 그냥 텅 비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본성의 부분이 있다고 유교일 수도 이야기하고 불교일 수도 있고, 서로 막 그 조선시대 보면 많이 싸우거든요. 조선시대는 또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불교가 그 이제 나라의 그 주된 종교였다가 조선시대도 바뀌면서 서로 막 많은데, 말하는 거 보면 또 대승불교 말하는 거 보면 비슷하고, 거경과 공리는 그렇고, 선정과 지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선정은 저희 이제 그 선정, 참선 이런 거 하면서 선정,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면 선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지혜는 이제 경물 지지하는 거죠, 유교로 치면. 그래서 선정과 지혜 있는 뒤에 정자, 해장, 정해상수라 그러죠. 정과 해를 동시에 닦는다. 명상도 해야 되고, 참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도 넓히기 위해서 공부도 조금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명상이 왜 필요한가 설명은 이렇게.